안녕하십니까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 시간을 맞아서 저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6절,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 진리에 관하여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그 문제를 생각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 거듭하여서 숙고하기 때문에 많은 질문거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방면에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 질문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이죠. 좋은 선생님이라면 질문하는 학생의 상태를 그들이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이 있는 그러한 답변들을 속 시원하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질문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만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의 본문에도 이러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와 그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엘리트 출신의 그 장래가 촉망되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청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영생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생을 얻기에 어느 정도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상당한 그 자부심도 있어 보입니다. 그는 영생에 관하여 묻기에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은 없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관심사인 영생에 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좋았더라 하는 그 좋다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인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육신적으로 건강하여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여서 걱정과 염려거리가 없는 그러한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선이라고 하고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고 때로는 그것을 복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러한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선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계명만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이 쫓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이 세상과 죄에 찌드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이 새롭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는 반역죄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지른 그러한 반역의 죄에 대한 그러한 판결은 사형, 즉 죽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며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즉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은 우리들 구원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과도 같습니다. 영생은 우리들 구원 여정의 최종 목적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반복되는 그들의 고질적인 죄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맹독의 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에 못 이기시어 모세의 지팡이에 매달려진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심으로 심판받은 그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바라봄으로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불,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서는 죄에 대한 영원한 불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니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하고 갈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8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받은 그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에 대한 그러한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10계명은 단순히 금지의 명령을 모아놓은 그러한 법률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세 계명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세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은 계속하여 증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에 대하여 청년은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오만하게 대답하며 계속하여 다음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러한 말씀에 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청년에게 10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제시하시는 대신에 재물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청년이 가졌던 이러한 물질에 대한 근심은 재물이 많은 부자들만의 근심이 아닌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과 권세와 명예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사 재물이 많지 않은 가난한 그러한 서민이라 할지라도 재물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는, 그래서 돈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작은 X의 그러한 재산일지라도 그것을 팔아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신 그런 말씀은 비단 물질적인 부자들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물질과 재물을 삶 가운데 가장 중히 여기고 사는, 그래서 물질과 재물에 그들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우리들 모두를 포함하여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움켜쥐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러한 분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파손될 때에 돈 많은 부자라고 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돈을 이용해서 그가 구원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이처럼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하여 계시록 1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화로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처럼 어려운 구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 것처럼 물질에 사로잡힌 그런 부자들이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써 붙잡고 있는 물질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에 우리는 재물, 그러한 물질에 조종당하고 통제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어려운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의 창고에 우리들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은 자들, 특별히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누리게 될 특권과 그들이 받을 유업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도 또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급과 상속이 있습니다. 행함은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삼국과 천국에서의 큰 자냐 작은 자냐의 그러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행함이 무시되어져야 하는 것들은 전혀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오히려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 적극적으로 격려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대하여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욥 또한 상급 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잘 지킴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 즉 물려받을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29절 말씀이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잃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인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것은 계시록 22장 5절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약속 있는 믿음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빛과 같이 빛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귀한 말씀과 계명에 순종케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